오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온 것이 2000년 여름입니다. 그때는 둘째, 셋째도 태어나지 않았고 큰아들 8개월 때 아내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나도록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죠.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만 아직은 만약에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단 몇 주간일 텐데 아주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 이런 그냥 상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지들도 만나야 하겠죠. 옛 친구들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귀국해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순서를 매긴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바쁜 일정들을 아마 만남들로 채워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이 찾으셨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세워두신 그 중요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케 치유해 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시골로 내려가는 이름 모를 두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11 제자들입니다.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엠마오 출신의 그 두 제자는 절망과 회의에 빠져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되지만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의 기간 동안에 총 11차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11차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기록은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그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마지막 아주 제한된 시간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산헤드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이놈들 봐라, 내가 메시아 맞지? I told you. 내가 말했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관저 문을 그냥 팍 열어 제치고 들어가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희롱했던 군사들에게, 심지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에게 이놈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냐 하실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유난히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하는 것들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 그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경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어로 그 검색해 놓은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신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 통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72회, 놀라지 말라가 13회, 무서워하지 말라가 10회, 염려하지 말라가 7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찾아본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놓고 봐도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단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안 그러면 혼나, 이 정도 차원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존재를 기울여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엊그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20대 젊은 여성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부부가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주대교를 지나던 이분들이 한 젊은 여성이 다리 위에서 강물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난간 위로 그 여성이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고 일단 그 아내 되는 분이 먼저 박차고 가서 그 여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분도 와가지고 그 젊은 20대 여성을 붙들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여성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지는 못하는데 그냥 울고만 있더래요. 울고만. 그래서 그 여성을 붙들고 이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인생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붙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딸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에 붙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마침 이제 그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이 여성이 구조가 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예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붙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의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훈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서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힘든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잡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진로나 친구 관계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의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머문 곳이 우리의 머문 곳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에 잇된
삶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어떤 그 사본들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의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괄호가 빠지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후대 사본들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대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겹고 고된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다시 세워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위로와 격려와 또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